10절 말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바울이 가려고 그랬는데 지체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훈의 목적,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저 같은 경우에 보면 목회의 목적, 사역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가 있어야 난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지, 그냥 좋은 성품만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성품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뭐까지 할 수 있냐면,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나는 사랑은 그것까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뭐가 나타나냐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이건 이제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탄핵 소식을 들어도 이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한 소리만 하잖아요. 대백감 주신이 누구여서 될 거다 안 될 거다, 뭘 어떻게 해서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러는데, 그 소리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늘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물어보거든요. 우리 작은 딸한테. 핸드폰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니까, 야, 새로운 소식은 없냐? 뭔 소식이, 대통령이 하야했던 소식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어가지고는 성도 우리에게 뭐만 생기냐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만 생긴다는 거죠. 근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른 뭐가 생겨요? 또 다른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라는 겁니까? 믿음뿐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는 것에서 말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마귀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을 뭐 한다는 겁니까? 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버리고 뭐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믿음에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수요 기도에 뭐 하셔야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예배 때 뭐 하셔야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안 드리면, 성도 예배는 다 들어있거든요. 예배는 말씀도 들어있고 찬양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뭐에서 멀어진다는 겁니까?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았던 분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금방 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와. 이게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와요, 믿음이. 그런데 믿음은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래서 파산하지 않도록 이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은 싸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는 여자들은 시기심에 빠지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선행한 일에 힘써라.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감독을 세운다는 거죠. 감독이 되기를 뭐 했다는 겁니까?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감독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감독이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목사 장로거든요. 교회 지도자인데 감독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는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사나 장로가 되면 그 당시는 박해받고 핍박받아서 죽을 수 있는데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나를 헌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헌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군지를 뭐 해야 돼요? 자각해야 돼.
그리고 나를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인기가 있어서 투표해서 인기 투표하는 것처럼 세워진 게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까?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 조건에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셔서 믿음 있게 여기셔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세워주셨어.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이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감독,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이런 기준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뭐 해가요? 맞춰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고 우리는 이제 그 기준에 우리를 계속 쳐서 뭐 한다는 겁니까? 복종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사에 대해서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직분을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의 기준에 맞도 우리를 계속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해야 된다는 거죠. 연단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뭐가 생겨요? 노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노욕이라는 게. 노욕은 이건 누구나 다 생기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노욕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욕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죠. 욕심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 딱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완성품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뭐에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제가 더 나아져야 돼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뭐 해야 돼요? 나아져야 돼. 뭐가? 성품도, 삶도, 그리고 가치관도 계속 여기에 뭐 해야 돼요? 이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다른 말로 그러자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나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가야 우리가 온전한 직분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요. 그리고 믿음에 뭐가 생겨요? 담력이 있어요. 아름다운 지위가 뭐냐면 이렇게 한 단계가 올라가면 그 단계에 맞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받을 자격이 돼요. 복받을 수준이 돼. 가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셔. 근데 내 그릇이 10밖에 안 돼. 그럼 아무리 100을 부어줘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1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키워야 돼? 그릇을 키워야 돼. 그릇을 안 키우면 나는 항상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복 받을 뭐가 돼야 돼? 크기 돼. 그릇이 돼야죠. 그릇은 종기 그릇인데 하나님 앞에 세수돼야 그릇을 달라고 그러면 복을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좀 강주로 이사 가신 집사님이 그 부흥성회 할 때 헌금 봉투에다 그렇게 썼어요. 다라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썼거든.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지. 내가 뭐 갖고 왔다는 거예요. 큰 그릇 준비하고 왔으니까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열정과 욕심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7 집사를 세울 때
한번 찾아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 말씀. 예. 저기 보여줍니다. 같이 읽으시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띄워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말씀 잘 알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겁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과 지혜도 충만해야 되지만 뭣도 받아야 돼요. 칭찬도 받아야 돼. 이 칭찬이란 말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증인이라는 말로 간다는 거거든요. 증인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감독이란 말도 뭐 어떤 말 됐습니다. 감독이란 말도 뭐하고 죽는다는 뜻이고, 칭찬받는 날도 뭔 뜻이고 순교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곧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교회는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죽으러. 왜냐하면 에베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 제물로? 산 제물. 제물은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죽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죽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거기 닭 모가지 잘라도 닭이 뭐예요? 도망가. 그러면 안 돼. 개를 잡아가지고 꼬실랐는데 개가 살아서 도망가. 어렸을 때 다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시켜가지고 막 그런 거 막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물은 살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에베는 뭐 하는 거라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죠. 죽어야 사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자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뭘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 예수님께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로 16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관이 있거든요. 교회관이 3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가르치는 교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무엇을 세운다는 겁니까? 직분자들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는 역할이 있어요. 역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는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그 일을 하라고 주셨다라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집이라는 말이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가족, 가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히터를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밖에가 추우니까 그러시는데, 자, 하나님의 권속이 뭐냐면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한 몸이 됐어요. 한 가족이 됐어. 그러니까 제가 임선의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뭐라고 불러도 돼요? 엄니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엄니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성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박양자 집사님이 안 좋으시거든요. 많이 좋아지셨다가 암 환자들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무리해서 나오시다가 이게 턱 꺾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음식을 못 드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냥 그분은 볼품이 없죠. 부족하시거든요. 볼품이 없어. 근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존귀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마치 내 딸처럼, 내 자매처럼 그렇게 뭐 해줘야 돼요? 대해주도록 만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암에 걸려서 아프신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면 그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누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처럼, 내 아버지처럼, 내 동생처럼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경제 논리로 대하지 않지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실은 누구한테도 마음이 갑니까? 잘난 자식보다는 좀 부족하고 못난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지요. 큰아들한테 마음이 많이 갈까요? 막둥이한테 마음이 많이 갈까요? 막둥이한테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 우리 엄니도 보니까 나한테는 돈을 안 줘. 근데 동생들한테는 돈을 주지 말라게도 몰래 돌려서 줘.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 이게 주고 싶은 게 많거든요.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를 대하는 것처럼 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남의 자식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보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를 만들어라 라는 거거든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회복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교회는 첫 번째로 말한 게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죄송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되죠.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싸우면 이겼습니다. 제가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도 생기기는 이렇게 우리 딸이 저 처음 여성교회 왔을 때 수도가에서 중학생들이 막 때로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지금 있는 교육관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우범지대에서 우범지대 알게 모르게. 그럼 제가 제 방에 있다가 뛰쳐나가거든요. 너희놈들 왜 싸우냐? 그러면 애들이 안 가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막 어슬렁 거리거든요. 그러면 너희들 이리 와봐. 그러면 이제 막 그때 가거든요. 우리 딸이 아빠 안경 벗고 갔어요? 안경 쓰고 갔어요? 물어봐요. 그럼 내가 야, 안경 벗고 갔지. 안경 쓰고 갔겠냐? 그러거든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내 자식 같지 않으니까 떼 둬버리면 성도 여러분 이게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아이를 놔두고 여러 명이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저는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싸움을 잘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 동생들이 맞아. 형이 맞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둘째, 셋째, 넷째를 세워놓고 두드립니다. 때리는 게 아니라 두드려요. 왜냐하면 형제가 없간에 형이 맞고 들어오게 놔뒀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가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은 맞아요 또. 그러니까 누가 영호나 진석이 맞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우르르 가야 돼. 우르르 가서 그놈을 막 반 죽여놔야 돼. 그리고 아주 전장에서 이게 막 군인처럼 이렇게 들어와요.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가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누구한테 가서 막 맞았다, 욕을 얻어먹었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가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르르 가서 왜 그러냐고 뒤지게 펴버려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식구를 우리가 뭐예요? 때려요. 우리 식구를 우리가 뭐예요? 욕해. 우리 식구가 잘된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예수는 믿어. 그런데 돌보지는 마.
사랑하지는 마. 그 사람 편들어 주지는 마. 그러면서 마치 뭐 대하는 것처럼, 남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교인들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셔요. 마치 내 아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누가 다니는 직장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적자가 안 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교회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뼈를 어디다 묻는 거예요? 이웃을 소원교에다 뼈를 묻으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생각 하지 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되는 교회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누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런데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목사가 뭐 하면 돼요? 주인 노릇하면 돼. 장로님들이 뭐 하면 돼요? 주인 노릇하면 돼. 권사님들이 뭐 하면 돼요? 주인 행세하면 돼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려. 조건이 있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 하지 못해? 이기지 못해요. 그럼 교회는 지금 2000년 넘게 지금 교회가 지금 지속되어 오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공격을 받았거든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중국은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430만이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 중국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목 대통령이 교회 말살 정책을 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집계된 것만 1억 명. 앞으로 가장 큰 기독교 국가가 어디가 될 거라 그러냐면 중국이 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탄압을 받거든요.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선교사들 다 뭐 했습니까?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돼요. 전도가 안 될 것 같은데 교회가 돼. 그러니까 그 교회는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위에 사는 거예요. 예수 위에. 그러니까 예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성도 여러분, 이게 종이가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이게 볼펜으로 툭 치면 뭐예요? 뚫어지잖아요. 이 뒤에다 벽돌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뚫어져. 뭐 때문에? 종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으니까? 강한 벽돌이 있으니까. 내가 강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절대로 뭐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뭐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져. 그런데 엎드려 있지는 않아. 누가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면 교회는 항상 뭐 했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백하면 아무리 큰 파도가 오고 풍랑 역경이 와도 성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해? 이기지 못해. 그런데 마귀는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주인이 되라고 그런다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도록 하게 만들면 그때는 뭐 하냐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뭐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점들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죠. 더럽게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데 더럽게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는 겁니까?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박진영이라는 JYP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뭐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60세까지 노래하면서 춤추는 게 꿈이 돼요. 그러니까 60세까지 계속 현역 활동을 하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무엇을 하냐면 하루에 1시간씩 꼭 운동을 한대요. 이틀에 한 번씩 근력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뭐하니까? 건강하니까. 그리고 음식 조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음식 조절하려면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음식을 잘 안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뺀다는 거죠. 빼. 저는 그 말이 참 은혜가 됐어요.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것도 중요한데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뭐 한다는 거? 빼내는 거. 이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전에는 몰랐어. 근데 말씀을 깨닫고 신앙을 성장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네. 내 영이 좋은 것이 아니네. 내 마음이 좋은 것이 아니네. 그럼 그것을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빼내는 거죠. 빼내는 거. 제거하는 거거든요. 저도 우리 사모님이 삼겹살 먹지 마라 그러는데 그 삼겹살 얼마나 맛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춤이 넘어가는데 근데 먹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러죠. 가끔은 괜찮아요. 가끔은. 근데 그 말도 틀리더라고. 설교 주면서 보니까 우리가 가끔은 한해도 괜찮아요. 가끔은 미워해도 괜찮아요. 가끔은 시기해도 괜찮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 영이 나쁜 것은 계속 뭐 하는 거? 제거해내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는 거죠. 건물에 뭐가 좋아야 돼요? 터가 좋아야 돼. 그리고 무엇이 든든하면 기둥이 든든해야 되거든요. 기둥이 안 좋으면 건물 자체가 뭐합니까? 무너지는데 기둥이 아무리 좋아도 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싱크홀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땅이 꺼지는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지하수를 많이 빼서 써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갑자기 뭐예요? 무너지기도 하고 도로가 꺼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터가 중요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말씀.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먼저 터 닦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터 닦기를 잘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어디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나니 창파가 있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근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다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 성도의 터를 굳게 닦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행해야 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터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말씀을 듣고 아이고 이번에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불순종하면 그 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싱크홀이 돼요. 그런데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데 성도 여러분,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 기울어지면 건물 전체가 뭐 하게 됩니까? 기울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무엇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공격이 많아요. 많은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한 사람 무너뜨리면 터 전체가 뭐하니까?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굳게 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터를 뭐하게 세울 수 있어? 굳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추위에도 오셨잖아요. 근데 몽골에 이번에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더 추운 데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졌대요. 근데 영하 50도, 왜 50도냐? 온도계가 50도까지밖에 없대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도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추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영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터 닦으러 어디 와야 돼? 교회 와야 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터를 닦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거든요. 이건 원래 하나님 설계도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긴은 그가 세우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이 두 기둥이 굳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든든히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굳게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성도 여러분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핸드폰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저 지금 스마트폰 아침마다 이렇게 열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있거든요. 업데이트 하라고. 안 합니다. 업데이트 계속 했더니 막 모든 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업데이트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명이 저자들이 기록한 거거든요. 한 번도 업데이트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세상의 지혜는 다 뭐 해야 돼? 업데이트 해야 돼. 20년에 알던 지식이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게 안 맞아.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돼?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하는 거거든. 근데 말씀은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어. 말씀은 유행을 안 타. 유행을 안 타. 무스탕 집에 하나씩 있죠? 그거 살 때 어떻게 샀어요? 평생 입겠다고 산 거잖아요. 평생 입겠다. 이거 하나만 사주면 내가 평생 이거 입을게. 근데 무슨 평생? 1, 2년 입다가 안 입잖아. 지금 꺼내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뭐예요? 유행이 있어, 유행이. 지금은 롱코트, 롱파카 입고 오신 분이 없잖아요. 한때 전부 다 농구 선수나 운동 선수인 줄 알았어. 전부 다 그 파카 입고 와가지고 막 운동 선수. 근데 그게 다 유행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유행이 없어. 성도 여러분, 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히브리서 4장 10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것, 좌우 날성 검처럼 예리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요. 그러니까 우리 영을 찔릴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혼을 찔릴 수 있는 게 무엇뿐이라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의사의 칼은 우리 육신밖에 찌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육신밖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라는 겁니까? 말씀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해하셔야 돼. 어르신이 집에 없으니까 어디 가셨나 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았으니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여수 소원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 마치 누가 아픈 것처럼, 내 식구가 아픈 것처럼, 내 아버지가 아픈 것처럼, 내 남편이 아픈 것처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돌봐 주셔야 된다. 편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누구 장로님을 욕한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 그런다고, 똑바로 알고 말하라고, 이렇게 편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내 목사 욕을 해, 그럼 뭐야 그래야 돼? 맞아요, 맞아요. 이러지 말고 뭔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냐고. 우리 목사는 그러지 않다고. 그렇게 뭘 들어야 돼? 편을 들어야 돼. 그냥 가고 막 둘이 막 박수 치면서 맞다고 막 봐도 또 훤한데 그러지 말자라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가정, 나 자신이 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진료와 기둥의 터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터를 잘 닦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터를 잘 닦아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 터 위에서 무엇을 세워간다는 겁니까? 진리의 기둥의 터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수 성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여수 성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를 닦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사역과 봉사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수술받은 우리 김석철 집사님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게 하시고, 우리 박영자 집사님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능력과 권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공림 권사님도 연약한 중에 있사오니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